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란 이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숨 쉬는 것과 같아서 일할 때, 쉴 때,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깨어 있을 때, 잠들 때 언제 어디서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체 안도의 절대 행위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기도하고 성공하면 기도를 머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실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모 기업체의 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엔 더 이상 희망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벤처 사업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행히 때를 만나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 지방 출장 사업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회의, 세미나, 회식, 미팅, 접대가 잦아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고 참던 아내의 불평과 투정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내가 나 하나 잘 살겠다고 이러는 줄 아느냐? 이건 다 당신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손찌검이 시작되고 마침내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는 평범했을 때 서로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며 얼굴을 마주 바라볼 때 그때가 행복한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아지고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상승됐지만은 부부의 행복지수는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학벌을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들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미래를 속삭이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거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최고도로 발악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재난과 기근이 있을 뿐 아니라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지금 휩쓸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병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과학자들은 오염이라고 대기 오염에서 오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오염이 영향이 큰 것입니다. 또는 이 정신적인 오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고와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영적인 오염에서 정신적인 오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고 지금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이 현실을 극복하는 데는 오늘 시편 50편에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금요 철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참 이때야말로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또한 영혼도 건강하게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이 3부 예배도 좀 아멘 좀 합시다. 2부 예배 아멘을 엄청나게 잘하시던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저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병이 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교회 어른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지체로 흘러내리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악한 영과 질병이 다 물러나고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로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느냐 그러면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도 진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영혼의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하시는 능력뿐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아주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유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은 다음 몇 가지, 이렇게 신유의 능력을 힘을 입으려면은 몇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 뭐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러죠. 질병의 원인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질병도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또 죄가 있는 곳에 질병과 사망이 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앓는 이 병은 대체로 죄 때문에 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혹시 교만해질까 봐 질병으로 사탄이 찌르는 가시를 주었던 것처럼 죄 없이도 질병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깨우치고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오는 때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산다든지, 또 너무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교만해질 때, 또 우리는 이런 징계가 올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참새 2마리가 한나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로 이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륜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지만, 이 정죄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세밀히 듣게 하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3분의 2가 이런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와서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병 고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대신하기 위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질병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이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미국의 오랄 로버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도무지 되지를 않아서 학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녔지만은 그래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밖에 나가다가 오늘 성경 안 읽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읽은 성경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분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되는 거니까 그 잘 되는 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가 크게 잘 됐다는 이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는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시고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구별 없이 베풀지만은 이 질병의 치료는
제한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보자. 질병의 치료는 제한적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질병 치료는 되지 않고, 질병 치료를 믿지 않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도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연히 우리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이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전도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고 거기로 바로 연결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단수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에는 복수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수로 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거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 표적이 따르는 것,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건 복수로서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심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합심할 때 합심. 이 합심에서 어떤 표적이 나타남을 믿을 때에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리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 표적이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해 주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있는 사람과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해 주는 사람, 이 둘을 복수로 볼 때에 두 사람이 모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바로 이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료해 주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걸 믿고 신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으려고 할 때에 문제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을 싹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이 싹 없어지고 믿음이 와야만 그 믿음대로 병도 낫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의심이 자꾸
자꾸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심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몰아내 주시고 큰 믿음은 아니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끔 하시는 그 믿음이 일어날 때에 간단히 믿고 나가면 뭐 복잡하게 믿을 게 없어요. 모든 일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뭔가 비전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서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놓고 하나님 병 고치는 것이 꿈입니다.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병 고치는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느냐? 성령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히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붙었던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은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저 멀리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가서 안수해줘도 사실은 의심이 갈 텐데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했어요. 참 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낫게 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번 하고 가서 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인이 그러죠. 게하시가. 그래 또 가서 기도하고 가봐라. 구름 한 적도 없습니다. 7번째 갔는데 구름이 손바닥 한 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제 됐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와 다른 게 기도예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지금도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병고침의 약속과 그 약속의 그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계명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와 이 질병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히듯이 믿음이 확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치 않고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마침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주님께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맡긴 것이라면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업상의 문제이든 무엇이나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질병이 또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도들이 한 말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4장 이제 그 연결해서 3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형식적으로만 믿는 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고 또 간구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